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보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그 이전에 갔던 한 장소를 지난번 여행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가 참 많은 어떤 깊은 인상을 얻은 장소였는데요. 그곳이 바로 야드바셈이라는 곳입니다.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에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한 죽은 자들을 위한, 또 그러한 사건에 대한, 아픈 상처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드바셈이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그 메인 빌딩에 있는데 그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죽은 그러한 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져 있고요. 또 계속하여 쉴 새 없이 24시간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학살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 뭐 안성복, 누구, 이렇게 하나하나 그 이름을 계속하여 불러줍니다. 아픈 상처지만 우리가 잊지 않겠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지요. 과거를 잊은 자에게 미래가 없다. 과거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만으로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민족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드겔서를 보면은 분열의 역사를 넘어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또 포로된 이스라엘, 그러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됨으로 내가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도 분열 왕국 시대를 오랜 기간 지내왔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지요. 원래 초대왕 사울 시대부터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입니다.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의 시대, 르호보암 시대부터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7년간 건축하고 왕궁을 13년간 건축하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얻고 또 과중한 노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우리의 노역을, 우리의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와서 요청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단호하게 그것을 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당시에 그 지파들의 리더 중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아예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버립니다. 결국 나라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국과 또 다윗을 솔로몬을 르호보암을 통하여 이어져 오던 남유다 왕국으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호야긴 왕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다른 끌려간 포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수로 공사를 하며 정말로 포로의 어려운 생활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위로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2개 막대기를 들어라.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이스라엘과 그 짝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이 2 막대기를 내 손에서 하나로 합해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결국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더 이상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됨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7장은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보다 더 유명한 내용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근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눈앞에 보이는 게요, 완전 뼈밖에 없어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내 말을 대언해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붓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올라옵니다. 가죽이 덮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였던 그 환상 골짜기가 하나님의 군대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 상태냐? 마른 뼈 같은 모습이에요. 도무지 회복될 수 있는 기지가 보이지 않는 마른 뼈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에스겔 37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너희 형편의 모습은 너희가 봐도 마른 뼈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소망 없는 이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내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하나됨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됨의 영입니다. 반대로요, 사단은요, 분열하게 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가면요, 분열되었던 것도 하나가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단에 붙잡힌 사람이 가면요, 하나 되었던 것도 분열하게 해요. 사단은 우리를 분열케 하고 사단을 통하여 범죄하게 하면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참을 좋지 않게 보셔서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이 하와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요, 시적 표현입니다. 아주 근사한 시를 읊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뼈고 너는 내 살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요, 죄악이 그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아담이 변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같이 두고 보면 안 되죠. 저 여자 잘못이 더 큰 거예요. 저 여자가 잘못한 겁니다. 저 여자가.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고 사람과 사람을 나누게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이 탑을 쌓습니다. 야, 이 탑을 높이 사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한번 휩쓸려 가서 다 죽은 적이 있지 않냐? 우리가 탑을 높게 쌓으면 또다시 홍수가 와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겠다. 그런 죄악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이 나누어진 이유도 다른 것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솔로몬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이 임하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합니다. 희락합니다. 화평을 나눕니다.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사단과 죄에 붙들려서 혹시 내 주변을 불악해 만들고 분열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붙들림으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은 어떠한 하나됨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했지만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그 거룩한 희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도 있습니다. 또 6월이 되면 잊지 않는 날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국가 어떤 공휴일로 지정된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날짜가 있지요. 6월
25일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하는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조회를 하잖아요. 운동장에 쫙 줄 서서 줄 맞춰서 조회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그리고 6월 달이면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예, 뭐 어릴 때 뭣도 모르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을 소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이 노래 부르는 것은 두 번째고요. 통일에 대한 이야기조차 우리 가운데 그 말조차 꺼내지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판문점에서만 시작되고 정치인들에게만 필요한 것, 국가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일, 하나됨, 작은 하나됨이 이루어져 큰 하나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참 분열의 시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분열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됨, 통일, 가정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부 가운데 하나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모 자식도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하나됨,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회의 하나됨,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하나됨들, 작은 통일들이 모여서 또 민족의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작은 하나됨과 통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됨과 통일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중심으로 통일돼야 된다. 아니면 요즘 50대 이상은 여성을 중심으로 통일돼야 된다. 누군가의 주도권적인 통일이 아니지. 교회에서도 목사의 중심으로 통일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통일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앞부분은 성령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둘이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 에스겔 3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에스겔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한 임금, 한 목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힘 있는 누구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힘 있는 어떤 목사와 장로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통치 아래 하나됨과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도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하며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 자녀들 기도처럼 자동으로 그 기도가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 저 북녘의 세습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통일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소망합니다. 꿈꾸어 봅니다. 그냥 어떤 힘으로, 무력으로, 경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통일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가 내 삶의 자리에 화평을 이루고 그 통일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현재 이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단 하나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 이전에 또 하나의 분단 국가가 있었죠. 바로 독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나누었지만 독일은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되었는가? 저는 아직 독일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종교개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독일을 한번 가서 종교개혁지를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가고 싶은 지역과 교회가 있습니다. 라이프이치라는 그러한 도시에 한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이름이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교회인데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한번 볼까요?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러한 교회고 1989년 당시에는 한 300여 명 되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 히치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1989년 11월 9일에 통일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 7년 전에 1982년부터 이 교회에서 통일을 위한 또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7년간의 기도를 지속하여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1989년 7년이 되었을 때 9월 4일에 기도 모임에 참석한 인원이 대략 10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는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모였고요. 그리고 9월 23일에는 9월 25일에는 기도회를 마치고 거리에 나갔을 때 8,0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10월 2일 기도회 후에는 2만 명, 10월 9일 기도회 후에는 월요일 모임이 7만 명, 10월 16일에는 12만 명, 그 다음 주에는 23만 명, 그 다음에는 동독 전체에 파급돼서 57만 명, 그리고 11월 9일에는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워낙 모이기를 잘 모여서 몇만 명 모였다고 해도 그 정도 모인 거 가지고 이러지만요, 당시에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공산권 치하에서 군대, 경찰이 동원되었는데도 물론 평화 시위지만 수십만 명, 10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화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1월 9일에 저들이 기도하고 행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동독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경제적 힘이 세서 통일된 게 아니었어요. 무력으로 통일된 게 아닙니다. 기도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요, 오늘날에도 이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그발 강가에 있던 사람들은요, 믿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야, 우리가 포로되어 끌려왔는데 지금 이 마른 뼈 같은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군대가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고국으로 데려오리라,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한 임금 한 목자 안에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북녘 땅에 가족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음 세대는 분단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단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우리가 경제로 아닙니다. 니콜라이 교회처럼 저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세린의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 안에 하나를 이루고 교회 안에 하나를 이루고 또 민족 간의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은 분열케 하는 영이고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언제나 성령에 붙들려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됨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나 되고 힘 있는 누구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남한에서 북한에서 함께 울려 퍼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된 나라를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예,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 그러한 하나됨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슬픔